샬롬. 오늘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으로 증거를 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8편은 1절부터 6절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형통할 것이고 복을 얻을 것이고 평강을 얻을 것이라는 이 세 가지 주제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형통하리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럴 거고 미국도 그럴 거고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3년 4개월 동안 코로나 역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적으로 건강적으로 닫혀 있는데 이것이 끝나가면서 3년 4개월의 여파로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물질을 좀 얻거나 건강을 얻거나 환경이 개선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좀 더 찬찬히 생각해 보면 가난한 것이 죄가 아니고 조금 불편할 것이고 부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조금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혼탁하고 변화많은 세상에 축복을 얻기 원하시면 하나님께 복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는 청년이 그의 간절함을 보이기 위해서 3일간 금식기도하는 곳에 가서 금식기도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3일간 금식했기에 응답이 왔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어떻게 할까요? 워시라이도 하고 초조하고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방탕한 것보다 타락하거나 낙심하는 것보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 도움받겠다고 구하는 그 자세가 좋았다라고 이렇게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보다 큰 하나님의 지식이겠죠.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것의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을 경외. 이게 그냥 NIV 성경은 respec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 경외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respect and fear입니다. 두렵고 존경하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절대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죠.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냥 친구가 아니고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고 지금도 역사하는 두려움에 떨림이 있는 사람에게 지식이 있는데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멸시하죠. 그들은 세상적으로 높은 학벌이 있다 하고서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데 이것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들이 시작하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하기를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가 시작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좀 연약하고 세상적으로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학식으로 세상적으로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과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세상적으로도 우뚝 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학자의 영을 달라고 참으로 오랫동안 기도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는 그런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놀라운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수고한 만큼만 얻어도 성공이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고 2배, 3배, 10배 그 이상 얻으려고 그러죠. 그것은 도둑심보겠죠. 사실은 농부처럼 열심히 땀 흘려서 얻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참 보람있겠지만 그렇게 됩니까? 폭풍우 치거나 태풍 불거나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것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됐냐면 수고한 대로 땀 흘려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땀 흘리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덕심보입니다. 하나님은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게으른 거 넘어서시기 바라십니다. 게으른 마음이 있으면 툴툴 털고 이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가 뭘까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됩니다. 여러분이 작은 목자의 나이가 60이 넘어 들어가 보게 되면 정말 세상에 중요하다는 것도 때 지나면 왜 그런 것에 그렇게 열중했을까 할 정도로 헛웃음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인생에서 제일 잘했던 것은 뭐냐면 청년의 때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고 서원했던 것, 그것이 가장 귀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좀 더 많은 시간 증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이고 세상사가 헛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문을 보십시오. 세상에 유명하던 사람들이 그 말년에 비참해져서 조롱당하는 헛되고 헛된 모습들 참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축복은 뭐냐면 세상에서 아둥바둥 노력해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얻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수고한 것을 얻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수고한 것을 얻겠냐면 가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혼인 청년들이 늘 아직 결혼을 못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초조하는데 초조하지 마십시오. 가정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되 가장 큰 축복이 가정인 것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준다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감람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나무예요. 다 유실수입니다. 저는 고향이 포도가 유명한 곳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포도 농사에 아주 유명합니다. 한국에서 거봉포도가 가장 먼저 들어왔던 그런 곳에 살았고 저희가 포도밭을 좀 작게 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면 봄에 수고하고 수고하면 아주 멀지 않아서 결실하게 축복이 돌아옵니다. 아주 달콤한 포도를 얻을 수 있어요. 아내는 그렇습니다. 사랑을 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함께 사랑하게 되면 정말 얼마 가지 않아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꿀맛 같은 사랑의 결실이 막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자녀는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투자하는 것입니다. 내 때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후손을 위해서 올바르게 키워나가는 것이요. 감람나무요. 감람나무 금방 자라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제대로 튼튼하게 크려면 정말 쓸모가 많죠. 집을 질 수도 있고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기름을 짤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롱텀으로 길게 보는 겁니다. 아내는 매일매일 데일리 브레드처럼 사랑하고 존경하고 용납하십시오. 참 성경에 놀라운 비밀이 가정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축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소란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가정을 깨트리려고 그러죠. 디도서 1장 말씀처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갖춰 가정들을 모두 무너뜨리더라. 더러운 것, 그들의 입을 막거는 이단들이나 사기들 얘기죠.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숫자가 많고 중요라 그들의 가정에서 그 교회 종파에 다니는 사람이 부모를 섬기고 자식을 섬기고 이웃을 이렇게 화목하게 하게 되면 아마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이단 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부모를 버려라, 자녀를 버려라, 남편을 버려라, 아내를 버려라 그러죠. 아니에요. 가정을 깨요. 가정을 깨는 것은 세상도 그렇죠. 가정을 깨져가지고 어떻게든지 깨져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것. 세상의 문화입니까? 이런 악한 것들을 막으셔야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을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악한 것은 파도처럼 계속 여러분의 가정을 깨려고 덤벼듭니다. 알려면 그들을 막을 방파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가지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개인의 문제가 있거나 환경과 집단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믿지 말래도 목숨을 걸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경외하고 낚았더니 피난처가 된 것을 발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 자녀들에게 감사기도, 감사 노트를 쓰게 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고 우리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초등학에도 매일 데일리 감사를, 데일리 땡큐 노트를 쓰게 되죠. 참 좋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세상적으로 큰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유산이 뭔지 아닙니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준 평안을 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물질을 얻을까요? 왜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합니까? 내 자신의 평안을 얻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세상적으로 마치 에베레스트를 낑낑대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딱 부르셔서 평안의 자리로 옮기시고 그 자녀들에게도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은 우리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평안이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포도원 하는 여우를 잡으십시오. 포도원은 큰 돌담으로 짓지 않습니다. 작은 돌담을 이렇게 짚습니다. 그런데 포도는 여우도 포도를 먹어요. 그렇게 되면 먹기 시작하면 포도원이 헐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여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구멍 하나 작게 나와서 아이 그 정도쯤이야. 그렇게 되면 나중에 들락날락거리면 포도원 자체가 완전히 허물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핀 상태에서 여우가 들락날락하면 꽃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 목자의 가정에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가정을 허무는 생각이나 사고나 못된 행동이나 습관을 그대로 허용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 축복의 열매가 맺히질 못합니다. 꽃이 피었는데 꽃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을 지키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법을 행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깨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평강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니고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축복이 아니고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물질의 축복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이익에 대한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그런 걸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평강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늘나라에서 평강 주시겠다고 얘기하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근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평강을 주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큰 강이 없습니다. 분지입니다. 좌우로 높은 산이 있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목축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되는 절대적으로 척박한 땅인데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비를 주면 젖과 꿀이 흐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애굽처럼 나일강이 있었습니까? 바그다드 제국처럼 옆에 큰 강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흐릅니까? 그런 강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때 맞춰 비를 줘야 되는데 이른 비, 곡식을 심을 때, 늦은 비, 추수할 때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하는 그 타이밍에 맞게 줄 겁니다. 지금 타이밍이 안 돼서 그 때가 안 돼서 지금 내가 좀 어렵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의 비를, 축복의 비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주시겠다고, 가정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자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육체의 자녀. 그렇죠. 결혼해서 가정하면 하나님께서 자식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대로 많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육체의 자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자식은 없지만 하나님에서 영으로 거듭난 영적인 자녀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하나님 안에서 자녀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인 자녀와 함께 영적인 자녀를 주셔서 존경받아 인정받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를 믿고 여러분의
보이는 가정과 영적인 가정을 다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가정, 육체적인 가정, 여러분이 현재 속해 있는 가정이죠. 영적인 가정, 교회와 궁극적인 하나님의 교회겠죠. 이 교회 안에서 화목해야 됩니다. 큰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는 높아지고 수없이 큰 교회 건물은 졌지만 치고받고 싸운다면, 서로 원망한다면 그거는 마귀의 집단과 똑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또 화목하는 것이, 그저 먹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것이, 교회를 치면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있는 구성원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가정이 훨씬 축복되고 은혜롭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죄인을,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잘 됩니다. 악인들이 잘 돼요. 모르십니까? 크리스찬들보다 악인이 잘 되고요.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어요. 넘어져도 복이 있는 곳에 떨어졌습니다.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 길어서야 120년이라는 이 땅 삶에서는 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그들이 가진 모든 형통함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 때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 비교하지 마시고, You are precious in the Lord.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복은 유한하고 한시적이고, 때로는 그 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타락하고 변질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질되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깊어질 수 있는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에 주는 축복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러분이 주신 가정, 현재의 가정과 미래의 영적인 가정, 그 가정에 다 충실하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으며, 그런 사람에게는 가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감사합니다. 현재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육적인 가정과 영적인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다 형통하고 튼튼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육적인 자녀가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적인 자녀가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고 담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들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